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요. 이 단에 서서 또 영광입니다. 그 찬양 소리 들으는데 천상의 소리가 이거구나 할 정도로 너무 귀한 분들 만나면서 좋고,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좀 깁니다. 10시에 시작해서 한 2시에 끝나고 뭐 이래서 그래서 혹시 이제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불러오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선교사 됐는지, 또 뭔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막 소리도 지를 건데 힘드시면 막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그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장기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 헌신되고 소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제가 선교사로 간 것은 처음에는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고, 안수 집사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유학학위를 받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 사이 뭐 파벌 있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밀려나셨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조그만 대학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본 사역은 교수가 아니라 내 본 사역은 하나님이란 선교고, 부업이 이제 교수 사역을 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항상 방학 때마다, 안식년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시는 겁니다. 저를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해 줬거든요.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또 많이 키워주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 집회 가고 뭐 책도 쓰고 TV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이룬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게 뭔가, 마지막 남은 게 학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유학을 준비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물렀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부르더니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을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래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1년만 드리겠습니다. 1년만 내가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뭐 엄청난 큰 비전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였냐?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쓰레기를 팔면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내 야망을 추구했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게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아내랑 같이 이제 그 사역장을 가는데 아내가 거기서 이제 벌레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 벌레는 사람의 몸속에 알을 까는 그런 벌레거든요. 그게 아내가 물려서 그게 터져서 몸이 이렇게 다리가 통통 붓고,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외국인이니까 피부가 다르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비싼 병원에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강계 현지 병원에 갔습니다. 완전히 우리 한국 5, 6, 60년대 그런 곳,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면도칼로 찢기 시작하는 게 막 피 터지고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한 15kg 정도가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선교사의 체질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산병도 있지, 날마다 아침마다 힘들어서 몸이 온몸이 쑤시지, 그런 가운데 15kg가 빠져서 거의 뭐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피 냄새가 너무 역겹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이 피 역겨움 때문에 잠깐만 바람만 쐬고 다시 들어올게. 그거 좀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 곁에 좀 있어줘. 그래서 내가 그 머리는 아픈 머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수술을 받는데 떨어지기는 제가 둥 떨어졌습니다. 뒤로 펑. 저는 그 뒤부터 의식이 없었고 그냥 그 난리 난 거죠. 애국인이 쓰러져 있으니 난리 났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의사들을 다 밀치고 피 칠칠 흘리는 그 발로 저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그냥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뭔가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진짜로 잘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세게 눌렀더니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눈을 탁 떠서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탁 떨어지게 했는데 두 가지의 제 마음속에 싸우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비참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 한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많은 교회 집회를 가서 해서 그 교회 중에 좋은 조건이 저를 청빙하는 조건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서 계셔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내게 조금만 좋은 어떤 조건이 오면은 가감하게 하나님 은혜는 뒤편개쳐버리는 내 이 초라한 내 진짜의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생명 네게 아닌 거 이제 알았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결정의 순간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합리화를 잘해요. 어떤 합리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엔 내 일속을 챙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포장은 멋지게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계 중에서, 독일 중에서도 이 킬이라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잡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 저를 살리기 위해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고 야망을 쫓는, 큰 교회를 쫓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저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도 신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뭘 했겠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천국의 은혜를 본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선거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막 이뤄놓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뭐 칭송을 많이 했죠. 선교는 저 목사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케냐에 다시 돌아왔어요. 2개월 만에 선교 보고를 끝내고 왔는데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세웠던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고, 목사가 횡령을 하기 시작하고, 학교 세웠던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제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학교를 만들었지. 거룩한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하나님은 제 그 모습을 보였죠. 너는 네 교회를 만들었다. 내 이름을
팔아서. 그때부터 제가 고백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절대로 제 이름 제가 했던 것 그 어느 것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교도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역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야기인데 저는 교도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딱 내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케냐 현지 친구인데 경찰이에요. 조금 높은 직에 있는 친구인데 저를 형제처럼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죠. 근데 한국에서 KT에서 좀 고위공직 하시다가 1년 정도 이제 제 2의 인생을 퇴직하시고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오신 거예요. 왜 그 많은 곳 중에 하필이면 아프리카에 오십니까? 목사님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 안수집사 권사님이 오셨어요. 왔는데 이게 정말 뜨거운 마음은 왔지만 현장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극기야는 마지막에 그렇게 섬겼는데 거기서 또 사기까지 당하셔서 있는 차 그것도 사기 눈앞에서 사기 당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그냥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한국으로. 그러면서 다시는 제가 아프리카에 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를 불렀어요. 이렇게 귀한 뜻으로 왔는데 결국 사기당하고 몸 다 망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내 이분에게 이 차를 꼭 찾아주고 싶다. 이 친구가 경찰이니까 수소문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근데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찾았는데 이 차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뭐죠? 뇌물을 요구한 거죠. 경찰서장은 다 오케이 사인 다 받았는데 최종 사인자가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저 친구를 잡고 있으면 뭔가 나오겠다 싶어서 해주잖아요. 내 친구가 갔어요. 내 친구 상당히 높은데 그 친구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랑이 같이 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결국에 뇌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뇌물의 양이 차값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려고 포기각서를 쓰러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때 2주, 2달 후인가 내가 이제 최종 책임자한테 포기각서 쓰러 가는데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런 게 막 위로 올라가 보라고. 내가 옆구리를 찔리면서 네 친구 여기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딱 갔어요. 근데 그 최고 책임자로 누가 왔냐면 내 친구가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친구가 너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지?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 갑자기 2개 되나 승진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부인이 믿음이 좋거든요. 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친구 패스터 팍이 있지 않냐? 그 친구의 기도로 되지 않았냐?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니 나를 와서 처음 봤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나를 꼭 안더니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네 차 해결 때문에 자기 상관한테 이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삽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 사무실을 가는데 항상 어디를 가냐면은 거기 바로 죄수들이 잡히는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를 통과하면서 거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냐면은 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수자를 너무 싫어해요. 무섭고 하나님 저는 아니죠 하고 올라갔어요. 계속 마음을 주면 저는 아니죠 하고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내 견딜 수가 없어 또 이제 친구한테 말했죠. 내가 니를 만나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안 된다는 게 내 외국인이다. 어떤 사람이 잡혀왔는지 모르고 해코지 하면 이거 큰일이다. 국제적 문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더 이야기 알잖아요. 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나의 기도 때문이라면서 그렇대요. 그러면 네가 여기 앉은 자리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냐.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때 고민하다가 제가 그럼 좋다. 내가 내 자기 부하들 보디가드로 2명을 붙이겠다. 그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문을 열었어요.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거기서 대변을 다 보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모았어요. 저도 겁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순한 양처럼 다 모으기 시작해요. 집회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거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이 그렇게 흘리는 게 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때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성령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놨어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아니죠, 하나님. 내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건 못 줘요. 뭐 내가 있는 것도 없고 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줬거든요. 바이블 타임에는 성경을 하는데 그걸 쪼개는 그 성경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당장 배고프니까 빵이고 먹을 거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움직여요. 그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터치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내 친구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교도소 갔다.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네 친구 중에 교도소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좀 써주라 했더니 이제 편지를 써준 거예요. 패스터 파기 하는 사람들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주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갔는데 제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길을 가는데 쉬운 길을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든 사역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만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어디냐면 우리나라 청송교도소 같은 그곳이죠. 첫 번째 만나는 교도소가 너무 경비가 삼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추처장을 가지고 교도소장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는 이제 갈 때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스크랩을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내가 교도소장이면 내 권한이 아니라 본부로 가야 되는데 헤드쿼터로 가서 교도청장을 만나서 거기에 허가증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딱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까마귀를 들어서 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생하실 것이다. 그 한 마음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내 사역을 확장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일이라면 하나님 막으실 것이다. 같습니다. 왜? 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내 이름 안 될 거라고 믿고 갔는데 뭐 입구부터 거절당하죠. 동양의 낯선 사람이 와서 뭐 그 교도청장 만나겠다는데 열어주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듣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런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제수자들을 내가 보았다. 이 사람들에게 네 교도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칠 것이다. 좀 도와달라. 그 친구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다시 와요. 내가 네한테 데려올 부탁이 있다. 내가 해당되는 교도소가 108곳이 있는데 이거 한 곳만 말고 다른 데도 가주면 안 되겠냐. 그럼 네가 펄밋을 써주라. 그래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너무 기쁜 거죠. 뭐죠? 내 일이라면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손을 벌리신다는 거죠. 여기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음악도 하신 분 있고 유학 오신 분도 있고 사업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물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제가 오늘 이 본 말씀 내가 읽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로마서를 많이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가 이 말씀을 여기다 썼을 것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가졌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 개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부활을 떠들어대고 막 부활했다니 그거 믿고 있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서
놓는 게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을 냈던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에 안에서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단을 박멸하는 그 목적으로 열심을 내서 데드상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나는 네가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다.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그토록 싫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고는 없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력한 빛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게 눈이 멀 정도로 그의 모든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 게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사시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복음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사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 복음에 이게 미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를 끊임없이 붙들어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그에게 있는 게 육체의 가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그 대사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릴까 두렵습니다. 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서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다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병이라도 고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간구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봐요. 안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강력한 빛에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그러면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눈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플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핍박자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육체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눈이 아플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가 나왔습니까?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선물,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장애인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장애인 사역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유치원을 세웠었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제 빈민들 오고 불쌍한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신방을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장애 아이가 한 명 있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엄마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정신 지체, 몸 지체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막 이상한 변 냄새, 모든 냄새가 다 나거든요. 거기 갇혀 있는 게 엄마 올 때까지 거기 있는 거야. 짐승 소리 내면서 이 많은 쪽문의 빛 그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저 아이를 어떻게든 누가 돌봐야 되는데 누구겠냐. 근데 하나님, 저는 장애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저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저 아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네가 아니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갔어요.
갔으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부모를 뜨거 기다렸잖아요. 부모가 너무 늦게 못 만났어요. 세 번째 갔을 때 부모를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아무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저 유치원에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도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줬던 애가 누구냐면은 우리 장애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오면 가장 먼저 저를 안아준 애들이 그런 장애인들이었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을,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렸을 때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아이들이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좀 큰 아이인데 배가 이렇게 산만하게 불려오는 거야.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많이 살아봐 2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2년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학교 와서 공부도 좀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누가 왔냐면은 의료팀들이, 한국 선교사님이나 교민들을 위한 의료팀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 아이 좀 한번 봐주라고 이렇게 쭉 보시던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한국에 가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뭐냐면 그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변을 배출을 못하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3분의 1의 대장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럼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으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붙였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기면 또 3분의 1을 또 자른다는 거예요. 또 붙이면 그때 이제 호스를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환경에서 호스를 끼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 한번 하는 적이 있는데 한국에 데리고 와 소송하고 했더니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왔대요. 몸 지체, 정신 지체까지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 비용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주셨냐면, 미국에서 의사 이쪽 분야의 권위자인데 1년 정도 그 케냐 병원에 와서 이렇게 무료 의료 봉사해 주는 그분이 케냐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컨택이 된 거예요. 의료 선교사 모시고 가서 했거든요. 아무 비용 받지 않으시고, 다만 그 병원 빌리는 값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 아이를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막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특별한 그 장애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대신 저한테 이러는 게,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려고 바꾸세요. 역사를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어디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모았어요. 우리 교인들 모아서 이 아이가 까마우라는 애인데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이 잘라내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연결했을 때 괜찮을 거라고. 큰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수술하고 이제 드디어 3분의 1 자르고 연기를 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과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발견 못하면 이제 이 애를 못 고치고 죽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기 부분을 잘라낸 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날 이제 병원에 가 수술하는 날, 우리 아이들이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손모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왔잖아, 회복하고. 저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걸 올려요. 제 배 막 때리면서 자기 배 들어갔다고.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머리까지 멘탈까지 문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고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정상인 학교에 갔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막힙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합니다. 어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나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듭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헌금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아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건 내가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남겨두세요. 그 육체가 실은.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장애했냐면 저희 둘째 딸이 정말 예쁘고 좋아요. 근데 현실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하고 약물 치료하고 상담받고 이러면서 아픔의 과정을 한 5, 6년을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상대도 하지 않고, 제가 모든 한국 부모들을 이렇게 우리는 각서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하면 저희 아이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제가 집에 데리고 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아버지 입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놔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게 독일 같으면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때문에 맨 처음에 왔어요. 케냐에 왔는데 그냥 언어 힘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애를 학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그런 데를 보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아이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애들이 만지고 이렇게 학교를 두려운 거예요. 검은 사람 보면 막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하고 보냈어요. 엄청난 이제 외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됐는데, 그 아이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저에게 궁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구나. 무엇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라면 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내가 약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없어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저 손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 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원래 어린이 청소년 그쪽에 사명을 받고 와서 교도소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사명 어린이 청소년인데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싫잖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면 줄이 서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약값이 없어요. 학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 바이블탑이란 이런 A4 이제 가득 암송 구절, 필수 요절을 줬어요. 이걸 주면서 이걸 제가 외우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사지가 멀쩡한데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이 왔어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청년이 온 거예요. 책가방, 교복 입고 책가방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막 혼냈죠. 너 학교 땡땡이 치고 너 왔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학교 쫓겨난 거예요. 학비 가져오라고. 다 그렇거든요. 학비 가져올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 집에 가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 무거운 돌 나르는데 제가 해주라고. 그래서 그걸 학비를 모으고 싶다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데 도와주려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냐면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을 내가 줬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줬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학교를 다니기 원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해올 것이다.
그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줬어요. 근데 한 달에도 안 와요. 보니까 나도 다 못 외우면서 너무 많이 줬어요. 그렇지. 역시 내가 너무 많이 줬어. 내가 내 믿음이 너무 컸어. 2달에도 안 오는 거야. 그래, 포기했나 보다. 근데 3달째 또 왔어요. 이게 덜렁덜렁해서 왔어요. 이게 얼마나 했던지. 그때 토요일인데 목사님 제가 다 외웠습니다. 제가 지금 외울까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래, 지금 말고 내일 우리 대예배 시간인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해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쫙 다 외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때 교인들이 다 박수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이블 컨테스트예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학교 다닐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줄 것이다. 대신 그냥은 하지 마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제 교회 증거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걸 학교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 교장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교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갔어요. 내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당신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대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조건이 있다. 전교생이 먼저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수업하게 해달라. 많이도 아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 보자. 같이 하자. 그 교장 좋다. 그럼 당신은 각 그 담임 선생님들을 체크하고 담임 선생님들 학생을 체크하고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목사를 데리고 다 들어갔어요. 각각 교실에. 그럼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너희들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모든 수업하기 전에 모든 일의 일상생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 보자. 또 그때 이제 학교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2년 후에 학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짜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다 되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안 되잖아요. 다들 가슴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걸,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걸 하면서 고민한 후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샘플을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이제 우리 당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게요. 여기 말하는 킬이죠. 킬의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이 욕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 학교만 하지 말고 이쪽 지역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갔어요. 찾아갔어요. 교육감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경찰 사역한 거, 뭐 교도 사역한 거, 학교 하는 거 쫙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하는데 이 학교에 귀한 샘플이 있다. 근데 이 학교 말고 여기에 네가 가느라는 이 학교에도 성경을 주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체포당한다고 당장. 이건 학교라고. 학교에 네 마음대로 어떻게 종교교육을 하냐고 허락받지 않고. 내가 사정을 해서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예, 가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가 말고 헤드쿼터 교육부 장관을 만나라. 거기서 펄밋을 받아와야지 할 수 있다. 또 큰 봉착이 생겼잖아요.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딱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이게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 막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선생님 가서 이제 국장을 만났어요. 뭐 교육부장을 만나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국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듣더니 안 될 거래. 여기는 교육이라고. 교육은 한 종교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하도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공문은 올려보겠대요. 공문은 올렸어요. 한 달에도 2달에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야, 역시 그건 힘들었어.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저를 만나고 싶대요. 이 난리치는 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한번 만나는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자리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쫙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써주기 시작했는데 내 이름을 명시를 했어요. 패스터 방.
이 사람이 만약 학교에 가서 성경을 쭉 가르치면 허락해달라. 그리고 각 교육감들은 도와라. 그걸 보고 너무너무 내가 기쁜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서 이런 이제 2천만 명이거든요. 그 아이들 내가 감당할 애들이 한두 명 2천만 명이요. 하나님 2천만 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익혀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맨 처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좀 이렇게 명문 학교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학교 1년부터 해야지 빨리 변화시켰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라. 빈민촌으로 가라. 장애인 학교로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귀한 것 받았으니까 바로 여기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가기 시작한 게 장애인 학교, 빈민촌 학교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해도 됩니까? 근데 이거 끝날 것 같죠? 제게 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여기서만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보수적인 데 타나서 믿지를 않아요. 뭐 환상을 봤다더니 그다음에 기도하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우리 아내가 이제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하면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으셨다고. 우리 하나님 정상이시라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얼마나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랬던 저였는데 어느 날 제 사역이 정말 제 몸이 힘들고 아플 때였어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한 귀한 그 집회가 있대요. 선교사들이 선교해서. 근데 강사분이 두 분이 오시는데 두 분 목사님인데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래요. 감리교는 제가 감리교 신학을 인정을 하지 않고 여자 목사님도 우리 교단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갈 수가 어떻게 안 간다고.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냐고. 나 총신이라고. 근데 우리 아내가 불쌍한 나머지 저를 당신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신 은혜를 받아 자러 가자고 갔어요. 근데 첫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자기 간증만 하는 거예요. 역시 저건 틀렸어.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처럼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의사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진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째 날 예배를 끝났는데 다 갔어요. 모든 선교사님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찔찔 울고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죠. 저 그 고래심줄 같은 사람이 눈물 뿌리면서 울고 둘째 날, 셋째 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 있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게 많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막 통에 자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은혜로운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 또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분이셨어. 저 박 목사가 저것만 깨면 되는데 하고 내가 여기서 막 쓰러지면서 혼자 막 평생 처음 막 이렇게 눈물 뿌리면 콧물 다 나오면서 막 소리 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끌고 이 목사 좀 살려달라고, 이 목사 살려달라고 하고 그분이 저에게 안수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내 몸속에서. 집에 갔는데 내 몸속에 모든 배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화장실 물을 내리고 내려도 야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구나 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인데 늦었는데 음성이라면 좀 이상한 게 들리기 시작한 거야.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가라. 하나님 나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나 이런 거 이단이나 믿는 거지.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해서 여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확인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내를 껴서 근데 아내가 운전해서 그 아프리카 밤에 위험해서 안 가거든요. 갔어요. 가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이 딱 오셔서
우시면서 설레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간수해 주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박 목사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성령을 만난 것 같은데, 만약에 내게 어떤 은혜가 있으면 이 박 목사에게도 그 은혜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랑의 덩어리.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머리가 뜨겁고 손이 뜨거워서 이게 뭐냐고 왜 내 손이 뜨겁고 머리가 뜨겁고, 밤에 새벽 2시인가 3시가 일어났어요. 뜨거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기도 자러 갔죠. 기도의 문을 쫙 열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딱 문을 열자마자 제가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었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늦었죠. 그때부터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 모든 지난 날들의 것들이 필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가면 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러나 내 속에 그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거기서 눈물 뿌려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처음으로 피를 쏟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상한 얘기.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제게 이런 능력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는 버림받기 딱 좋은 놈입니다. 이당이 되기 딱 좋은 놈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한 것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다 이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부터 내 모든 사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크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네 속에 있는 그거 내려놓아라.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그것이 어떤 사람인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네가 그것만 놓으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이 그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진짜로 쓰기를 원하고 너를 진짜로 내 자녀로 만들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붙들었던 그것,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이 명예, 이 돈, 이 자녀, 그것을 놓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딱 하나예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그거. 그 자신의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그 매국노라는 창녀 취급받으면서 모았잖아요.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면전에서는 욕하지 않잖아요.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죽으려고 모은 이 돈,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한 게 뭐죠?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다시 신하지 않겠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첫 번째 것이 뭐냐? 내려놓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그러나
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너의 있던 그것 내려놓고 나만 봐라. 오직 주만 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서가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겠다. 제사에게 그렇게 썼거든요. 그건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 육체의 가시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당대히 나갑니다. 주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귀한 킬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